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인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역사 가운데 위기는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난관은 항상 찾아오고 여러분이 일종의 이 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의 흐름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전에 대한 바른 응전을 한 대상이 누구냐고 하면은 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해내었던 이 소수의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들을 이 토인비는요 창조적 소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창조적 소수가 있는 집단들은요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 새로운 문명의 부흥을 이루어낸 반면에 그렇지 않고 무리만 모였던 경우에는 여러분 이 문명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 쇠퇴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난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통과하기만 하면은 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고 새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요, 여러분 거기에 그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아주 커다란 다리가 있습니다.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인데 이 길이가 총 2.7km가 됩니다. 이것이 완공될 때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다 이렇게 불려졌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석양이 질 무렵에 이 푸른 바다와 함께 황금빛을 발하는 그 다리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또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불러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다리가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의 도시가 발전되고 확장되어지려고 하면은 이 마린 카운티라고는 그 위에 있는 이 도시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항상 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불편한 일이 참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히 누가 나서서 이 둘 사이를 연결할 다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조셉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목공사하는 사람인데 이 매일 아침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마린 카운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저기까지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것을 매일 아침 생각하고 꿈을 꾸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 황당한 망상이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이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망상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지형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길이가 2.7km가 되는 이 긴 길이가 되는 이 다리를 이 한 다리로 연결하는 것, 그리고 이 바다 깊이가 약 100m 정도 되고 여러분 강한 조류와 바람이 있어서 어떻게 여기에 다리를 만들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수천억 달러 정도로 되는 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설사 건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망상이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 조셉 스트라우스는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새로운 공법을 만들어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한 끝에 여러분 결국에 그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1933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37년도에 이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전진해 갔기 때문에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완성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러면 도전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없으면 발전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더 건강하게 사는 자세는요, 나에게 난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이 마침내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뚫고 가는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는요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작지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있는 곳에서 이 창조적 역할을 감당했던 이 소수의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에 대한 예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들판으로 가면 들판으로 따라오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가고 바다를 건너가면은 바다를 건너서까지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지요. 왜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보리떡을 맛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진리 때문도 아니었고 복음 때문도 아니었고 그들이 보리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무리들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군중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무리들은 기독교 역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무리로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역사를 만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다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도 다 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사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작고 무능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비전을 이루어가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라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장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를 관람하고 환호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모였다 흩어지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이 국가를 이끌어 간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창조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숫자가 작을지라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바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이 방관자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 이 교회가 침체되던 그리고 복음이 무너지던 상관하지 않고 나만 편하면 된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창조적 소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 내 삶을 걸고 투자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새 일을 시작하시고 새 창조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잘 돌파해 가면서 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비전을 성취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채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욱하는 마음으로 나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이 개종을 한 후에 이 회심을 한 거죠. 회심을 한 후에 이 사울에게 편안한 날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울 앞에 아주 거대한 난관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사울과 함께 예수를 핍박했던 무리들의 이 핍박의 대상이 누구를 향하게 됐을까요? 사울을 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핍박했던 너가 왜 이제는 예수를 옹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이러한 것을 굉장히 안 좋게 바라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무리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사울을 쫓아다니며 어떻게 사울을 죽일까? 그들이 함께 공모하며 생각을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압박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사울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는요, 그것을 충분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여러 날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며칠 혹은 몇 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긴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면은 잘 알 수 없지만은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러 날이 최소한 한 3년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다메섹 왕에게 공격을 당하고 수많은 이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기간을 3년 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아라비아에서 이 3년의 기간 동안 이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 성경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3년의 기간 동안 이 바울 시간이 정립이 되어졌다, 그렇게 많이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 적혀있는 수많은 예언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구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모든 말씀들을 다 일일이 꿰뚫고 다 알고 있었지만은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아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 구약 성경을 배워온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퍼즐이 다 풀려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 창세기부터 끝까지 모든 책이 다 연결이 되어지고, 모든 예언과 율법의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나중에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에 축적해 놓았던 이 체험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충분히 자기 심령 가운데에 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채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중에 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고, 사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의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가 마음만 뜨거워져서 사역지로 가면은 대단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깐 문제가 생기면은 번아웃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본인 스스로가 말라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의 시간을 갖지 않고 사역만 계속하게 되면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지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체험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 있지 않고는 내 심령이 채워질 수가 없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먹어야지 건강하게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지성소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여지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깊은 기도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뜻들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빛이 변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의 광채가 빛났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힘이 이 모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 이 모든 영적인 체험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나 혼자의 힘으로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사울이 개종을 한 후에 실제로 이 사울을 도왔던 여러 개의 손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요, 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나니아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만 해도 핍박자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바울의 박해 앞에서 이 자신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이 핍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 이 바울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이 치를 떨고 멀리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나니아는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바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에게 안수를 해주고 이 바울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형제 사울아, 이렇게 그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가 되고 원한을 품어도 마땅하지 않은 그러한 사울을 향하여서 만나자마자 이 사울에게 형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울을 안수해주고 그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고 성령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다 이 바울을 기피하고 이 두려워했는데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러한 상황을 중재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대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 연결시켜 주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러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셔야지 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이 다리와 같이 중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무명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의 제자들이 밤에 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립니다. 여러분, 잡히면은 죽을 위험 속에서 이 다메섹 성에서 여러분, 이 사울이 탈출할 때에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광주리를 타고 내려올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밧줄이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누군가가 성 위에서 이 밧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밧줄을 잡는 사람은요, 이 스스로 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이 본인도 잡히면은 같이 처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본인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울을 살려내기 위해서 밧줄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명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생각보다 일이 잘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은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이 무명의 손길이 되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그 사건 속에는요, 그가 위험할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중재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밧줄을 붙잡아 줌으로써 그를 건져내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이런 동역자가 필요하고 우리 자신도 이러한 동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사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삐딱한 친구들,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처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면은 풀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 줄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가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우리가 손잡고 동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큰 일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무명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의 시간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의 도움도 중요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교회 부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 부흥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를 경외함으로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을 두려워한다 혹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면은 그때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야지 진짜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이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에 여러분,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밀어주마. 이처럼 우리의 백이 되어주고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를 후원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일하다 보면은 탈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찾아옵니다. 상처받고 무너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나를 밀어줘야지 내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용기를 심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가장 낙심할 때에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실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의 난관은
항상 주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 난관을 뚫고 지나가려면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낙심하고 이 무기력하고 이 우울증에 빠지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이 가슴이 식고 그리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의 간격이 사라진 가운데에 여러분 이 고갈된 심령으로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낙심되고 고갈된 나의 심령을 이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어닥치고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나의 뒤를 밀어주셔서 내가 앉으려고 할 때에 일어나게 하고 나를 달리게 하고 뛰게 하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간구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힘들다, 나는 끝났다 이러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생기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후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